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점점 이렇게 앞자리로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지 믿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시면 좀 색다른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린 지금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우리 모여 노래하며 찬양할 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 우리 모여 손 펴시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이뤄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보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마시네. 기뻐해.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은 하겠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설정한 목표를 따라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네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나를 알라.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을 할 때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신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한 번 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 목소리로 기도드리기 전에 잠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마음과 감정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다 같이 감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내가 내 몸의 주인 되지 않고 내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나의 전부를 맡길 만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것들을 아뢰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맡기겠다고, 우리 마음을 드리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나약하기만 한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주의 손에서 놓지 말아주시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고 구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소중해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으로 살까요, 저 집으로 살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날까요, 저 사람 만날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을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는 일이 많고 세상 원수 잡은 자들의 공격에 넘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말씀이 먹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고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만큼 일으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큼 사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이상을 제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보다 은혜가 특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보다 큰 용서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수치보다 큰 자비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후회보다 큰 구속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큰 치유의 은혜, 원망보다 큰 자유의 은혜, 보복보다 큰 승리의 은혜, 분노보다 큰 화해의 은혜, 그리고 실망보다 큰 평안의 은혜와 연약보다 큰 능력의 은혜와 절망보다 큰 소망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우리 이름을 자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때, 우리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때 주님,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름의 시원한 비와 푸르른 녹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처소에서 비를 피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영으로 살기를 바라면서도 어느샌가 죄 속에서 패하고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단과 원수들에게는 언제나 표적이 되어 발목을 잡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도에서 살기에 항상 불안정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모든 일을 채울 수 없고 어느 한쪽이 피를 흘려야 내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규칙을 이제 벗어나 완전 무결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도덕과 정의와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게 하여 주시고, 배려와 용서가 없는 사람의 몸에서 끝없는 사랑과 인내, 온유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지식과 지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은 무한하게 차고 넘칩니다. 사람의 규율에는 지식이 담겨 있지만 주님의 규율에는 영원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할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매일을 작은 화면에 갇혀 고개를 숙이고 거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모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는 곳, 보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였고 미처 보살피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강렬한 깨달음과 신앙의 전환점으로 도약하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가 그들에게 복주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12장 43절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총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총 177회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절에 2번 반복된 구절이 단 6곳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절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4차례에 거쳐서 반복 사용함을 통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원리, 천국의 진리는 바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많은 제물을 잡아 바치며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너무도 벅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벅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누구였습니까?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기쁨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본이 있으면 지엽도 좋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이 없다면 지엽은 오히려 근본을 위장한 모조품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모조품을 얻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웅호 선생은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면 그 아이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참으로 기뻐하는 순간은 오직 부모를 만났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손에 쥔 장난감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참 부모를 만나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회하는 내용들은 돈을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와 같은 손에 쥔 것들을 향한 후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지를 못해봤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것 같다라는 후회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새롭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인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힘없이 대답을 할까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신적 사랑인 아가파오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착과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즉 내 이 육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애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육체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나를 비로소 인정하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 육체로 하는 사랑, 내 육체로 하는 헌신, 내 육체로 하는 섬김과 봉사, 내 육체로 하는 주님을 향한 노력들, 필레오, 그런 것들의 허망함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 신과 연결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나를 비로소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은 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꾸어서 좀 더 잘해라 라는 말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 자기개발서 등 세상 어느 책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질그릇이다. 너는 죄인이다. 질그릇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닦으라 라는 필레오가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발견하여 거기로부터 연결된 사랑, 즉 아가파오를 너가 할 수 있게 될 때 너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맛볼 때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꼭 성취하고 올라섰으면 하는 자리와 명예가 저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육체의 열망이 일어나니까 제 안에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끝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이것인가? 강태야, 너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이거야?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거야?
그렇게 성령과 연결되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탐욕과 욕망이, 그런 자리와 위치와 지위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원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육체의 소원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었습니다. 내 영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이 하는데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데 도대체 뭐가 확정된 거야? 속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찬양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십니까? 형원 형제 어디 있어요? 형원 형제 압니까? 농담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을 저는 확실히 정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기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날 이 찬양이 제 가슴에 이러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에 즐거웠다 할 때 이날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그날이 그렇게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봉헌이란 것은 바치는 것이 봉헌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죽여 주님께 봉헌 드리고 바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내 자아가 성성한 채로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겉사람이 충만하여서 들어오죠. 그런데 간절히 내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내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날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오는 이번 주에도 그런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근심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생겨나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기쁨을 자주자주 누릴 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근심과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 내가 그것을 못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변하는 것들을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변하지 않는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인한 기쁨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누릴 때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마와 흑마가 경주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먹이를 많이 준 말이 이깁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주 동안 싸울 때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먹이를 많이 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하체 7기 훈련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기도 안 하면 안달 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달이 난다라고 그 청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안달 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하루 20분 안 했는데 안달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왜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안달이 난다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속사람의 맛을 봤거든요. 내가 성령과 연결되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맛을 내가 봤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안달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자주 맛볼 때 우리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이 자리가 섬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도 복된 자리인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최소한 20분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 한 장은 읽어야 되고, 큐티는 해야 된다. 금요 기도회 정도는 나와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이것이 내 영에 먹이를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는 말로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다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식은 예루살렘이 되는 과정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처음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애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둘이 붙어서 재밌는 것이 많은지 아침부터 웃기 시작해서 자기 직전까지 웃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웃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가 유치원을 졸업하는 그날에 제가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유치원 입학할 때보다 유치원 졸업식에 서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그 입학 때보다 많이 굳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덜 웃는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치원의 그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그때보다 정말로 조금 더 덜 웃구나, 그 얼굴에 약간의 미세한 굳음을 보고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되돌리고 싶다. 더 환하게 웃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의 모습으로 얼마나 되돌리고 싶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의 모습으로 얼마나 되돌리고 싶으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의 모습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영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4살 된 첫째 딸이 그 갓 출산된 자기 동생을 보고는 그 동생과 나만 둘만 방 안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혹시나 질투해서 무슨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첫째 언니가 갓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봐. 나는 벌써 잊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탐욕대로 세상 가운데 쭈그러져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 육체의 나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나가 진짜 나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과 혼의 겉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동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육체에 속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하며 쭈그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겉사람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진정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신곡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이. 처음부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겉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도 숫자 보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겉사람이 숫자 보기 시작하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속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고 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부흥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진심으로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육체의 것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의 모습으로 얼마나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기쁨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로 살아서 내 안에 속사람이 완성케 되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는 주님께서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기가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7기 수료식에 앞서서 우리 간증을 우리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황신의 자매님, 우리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기 황신혜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출석할 때 늘 기도해라, 호흡처럼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도 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나요? 그럼 제 삶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게 마음 깊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숨겨놓은 채 괜찮은 척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엔 제 삶으로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주나체 제자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나도 저거 들으면 예수님 제자 할 수 있으려나?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7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나체를 시작하면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제 결론은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문제가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지만 진짜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려고 취미를 찾아서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맛집, 감성 카페 찾으려고 몇십 분을 서치하고 인스타에 누가 예쁜 곳을 갔나 하트 눌러줍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요가, 필라테스, 헬스 그런 거 시간 끊어서 열심히 다녀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은 과연 몇 분, 몇 시간을 만났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전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빼앗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습니다. 표현하자면 나는 지구 안에, 하나님은 그 지구 밖에 모셔두고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제 행동은 저 혼자 열심히 살아볼게요 였습니다. 그리고 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날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다는데 내 인생은 낙이 없네.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 때만 내 옆에 계시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내가 숨쉬는 공기 중에 계셨고 내 공간에 그냥 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아픈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든 나보다 더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는 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제 하루하루가 변해갔습니다. 하루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믿어야지, 믿을 거야 라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선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제 지루하고 막막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제 삶에 산소호흡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하니 어느새 제 기도마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와 감사, 긍휼, 평안들을 구했던 것들이 이제 한마디만 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저 가만히 잠잠히 나를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내 마음이 공기처럼 가볍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애써 겉으로 기쁜 척 감사한 척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건 없이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행복해야지, 억지로 웃어야지 하나도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지만 분명 넘어지는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화도 안 나고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조차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미워서 화도 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열받아요. 저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좌절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들리는 한마디.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 평소라면 별거였던 그 상황이 그 단 한마디의 거짓말처럼 정말 별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려놓아졌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별거라고 고집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전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돌이킴을 무한 반복하는 이유, 다름 아닌 육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은 내게 매일같이 육의 소리를 냅니다. 죄와 타협하자고 합리화하자고 매일 속삭입니다. 그때 육의 목소리를 이길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영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지금 행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젠 압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나라는 존재 자체, 이 지구상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찾던 행복과 즐거움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기도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쁨, 살만 난다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 삶도 빛날 수 있고 하나님 덕분에 안개로 흐려졌던 내 앞이 맑아지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 눈에 길가의 나무와 꽃들도 웃는 것 같고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전 매일이 하나님 안에 더 깨어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는 더 이상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평안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5주간의 주나체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분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만족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기를 마치게 된 김미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주나체를 통해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들과 변화된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원동교에 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경기도 포천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여자친구가 그 초신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문동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작년 겨울 청년부 예배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날 준하체 2기 수료자 간증이 있었고 한 자매님의 간증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 준하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일정과 맞지 않거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선뜻 도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종종 다른 수료자들이 간증을 하면서 내 안에 천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것인데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며 더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마침 7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을 때 마침 줌 모임 시간이 맞고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면담도 해보자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교회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름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가도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져 내리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에는 늘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지만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내 삶이 회복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건지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삶에서 참 평안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준하체를 하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참 평안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의 나를 인정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는 많은 간증으로 다들 잘 아실 테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준하체를 하기 전과 후의 제 삶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다혈질에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굉장히 강했고 계획한 것들 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쉽게 짜증내고 한번 화가 나면 쉽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준하체를 하며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서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과 전투에서 몇 번 이겼다고 건방져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에 나섰다가 패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 모습까지 모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20분씩 기도하며 처음에는 늘 하던 습관을 따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며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연결되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점차 평안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넘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저 마음에 소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성령과 늘 연결되어 바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자 육신의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성화시킴으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 또 살아가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피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계시며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삶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외의 것들에겐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평안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제자학교 7기 박선영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떨리지만 5주간의 제자훈련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한 남매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남매는 집 안에 새장에 있던 새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찾던 파랑새, 즉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남매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제가 잡고 나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파랑새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파랑새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무대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무대에만 올라가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강박과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습한 것을 제대로 연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 시험마다 좌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하는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받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무대 공포증이 점점 완화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연주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떨렸는데 지금은 왜 안 떨리지? 도대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연주 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제 자아가 연주에 몰입하도록 치료를 받고 연습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몰입을 잘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말로 밖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시를 거쳐 학교를 다니는 지금까지 매 학기 실기시험과 연주는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라는 찜찜한 고백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찜찜함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4학년 1학기 실기시험 날이었습니다. 역시나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연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예전부터 느껴왔던 떨리지 않는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찾고 시작한 연주는 편안함 속에서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찜찜함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연주한 걸까? 물론 제가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몰입의 주체는 제 자아가 아니었어요. 제 영, 성령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몰입의 주체가 제 자아가 아닌 제 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무대 공포증,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리고 제 자아가 느꼈던 찜찜함은 결국 진짜 나 대신 성령을 마주하기 위한 아주 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저의 근원 대신 성령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한순간도 저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제 자아만 그 자리에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저의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감정과 상황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일상 속에서도 찾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깊이 들어가 근원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만나니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현실의 고민을 조금씩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기를 내지 못한 날도 고민을 즐기기는커녕 넘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만족과 불만족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만족은 다시 성령을 찾게 하는 건설적인 불만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원을 만나 흔들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경험했기에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성령을 찾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나 일상을 살아가며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근원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려야만 진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내 몸 하나 사랑하는 것조차 벅찼기 때문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하나도 사랑하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만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원에서 누린 이 행복이 나를 향한 사랑,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됨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연결이 끊어지고 육의 나로 돌아올 때면 저의 날선 감정들을 다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더욱 근원을 찾습니다. 지금 여기 성령과 함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 발자국만 걸어봅니다. 성령을 만나 일상을 살아가며 느낀 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머무르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평안을 누렸다면 그 다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찾았습니다.
저만의 행복 안에서 마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러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 하나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만족을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발견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졸업까지 단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직업으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제가 먼저 변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제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근원을 만나 근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을 찾기 위해, 파랑새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의존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의 실패와 성공은 저라는 존재의 내면 상태, 저의 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저의 근원을 만납니다. 완벽한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느끼지 않고 육의 나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잘 정립된 나의 도덕과 가치관, 신념, 능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의 나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으로 살던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의 거룩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근원과 연결되어 속사람으로 거듭날 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나면 세상을 살아갈 관대함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딱 한 걸음 걸을 뿐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저는 변해 있습니다. 정말 나답게 말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령과 지금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근원과 깊이 연결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두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준 평안과 행복을 맛보았기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서기 전에 당신이 주는 행복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앞에 나와 계시고요. 앞에 서 계시고 제가 대표로 수료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분 나와주시고, 네, 앞에 보시고 서 계세요. 네, 이쪽 강대상 위에 앞에 세 분 서 계세요. 네.
네, 수료증. 위 사람은 2022년 인문동교회 청년부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기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6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문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영만 목사.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청년부 갈렙 총무 이윤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등등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채널을 통해 송출되며 이문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댓글과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사 갈렙 2부 모임은 예배 후에 팀 리더의 진행하에 진행됩니다.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안내를 도와줄 예배 섬김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임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챌린지 금요 미식회가 10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번의 기회만 남았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참석 여부를 황서연 자매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마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 모임 시에 자유롭게 드시길 바랍니다. 갈렙 전체 모임, 여호사 전체 모임이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청년들의 미래와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오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쁜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는 죽고 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추